오늘 말씀은 우리 나눠주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나눠주고 살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뭘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나눠주고 있는 거 있을까요? 나의 용돈을 받아서 엄마나 아빠에게 과자를 사준다.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뭘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또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 바리새인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자도 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사로는 누굴까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그 나사로가 아니에요. 다른 나사로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의 배경은 로마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한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또한 높은 지위를 가졌고 심지어 부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코데몬 벤 구리온. 이름이 되게 어렵죠. 니코데몬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보니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데 모든 부모들이 이러면 딸들이 다들 막 아빠 막 뭐 이렇겠죠. 부모 이렇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봅시다. 자신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선물로 얼마를 줬냐면 금화 100만 데나리온을 줬다고 합니다. 자, 금 1데나리온은 어떤 금액이냐면 빵을 우리 친구들 빵 좋아해요. 빵을 300개를 살 수가 있대요. 하나로, 금화 하나로. 그러면 100만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여기를 빵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복도까지 채울 수가 있겠죠. 지나다니면서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침대의 금액이 이랬다고 해요. 1만 2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1,500명의 일꾼이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1,500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딸 침대 하나를 구해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자가 이제 그때의 당시 부자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귀족들이 있었어요. 재밌죠? 제사장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도시에 궁전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시골에는 또한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다 살았다고 해요. 화려한 옷도 입고 다니고 산의 진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와는 다르게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병에 걸려 있고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 상류층하고 하위층만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부자들만 있고 또 일반적인 그냥 평민들만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보니 나사로는 병에 걸려 있고 배가 고팠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조금이나마 얻어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먹고 남은 음식 다 어떻게 해요? 잘 아껴두었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먹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땅에 떨어진 거, 이거 너무 아까워, 씻어서 다시 먹어야지. 아니면 밥 먹다가 밥풀 떨어진 거 다 주워서 모아놨다가 먹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보통은 다 그냥 버리고 말아요.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이 있어요. 지금 음식 남긴 거 천국 가서 다 다시 먹어야 돼. 밥 한 톨 아끼지 말고 다 먹어야 돼. 라고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죠. 천국 가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껴서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자는요, 남은 음식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에게도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부자의 재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이나 물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배가 고파져 쓰러져 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아픈 상처를 핥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가다 보니까 장면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시간이 흘러서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은 부자이든 거지이든 누구에게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부자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오늘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는 어떻게 됐나요? 천사들에게 들려 올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들어서 저 멀리를 보니 누굴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음부에서 뜨겁게 그 목말라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지만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둘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그런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대문 앞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돼도 됩니다. 부자가 다 돼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로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부자가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도 없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자가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이 있어요. 죽으면 우리가 가면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부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 멀리 천국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부자가 외치고 있어요. 나사로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손끝에 물 좀 묻혀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보이면 또 모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부자가 조금 불쌍해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돌봐주듯이 얘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뭐하고 있느냐? 기억나지 않느냐? 네가 그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위로를 받고 있다. 너는 지금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부자는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누린 것은 부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좋은 것을 나만 누리겠다라는 것은 부자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사로는요, 그 선택권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오직 고난만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위로가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 그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그 나사로가 나의 어떤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마치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역전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었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가난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를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자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가난하지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념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부자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전에 제가 먼저 언급을 했었죠. 무엇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개인의 소유나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것입니다.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마땅하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외부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어려움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려워도 얘기 안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착해서. 난 괜찮아요. 근데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 밖으로만 시선을 다 내어놓고 있다 보니까 성도의 어려움, 그 고난, 슬픔, 괴로움 못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뭘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돌보아주고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잔이 있어요. 잔이 있는데 이 잔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물로 채워야 흘러 넘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잔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물을 계속 부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채워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성도의 그러한 필요들을 다 채워나가기를. 바다를 항해하던 한 여객선이 침몰이 되었어요.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뭘 하냐면 구명조끼를 막 입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뛰어듭니다. 근데 여기 한 명, 이 사람들 중에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뛰어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명조끼를 입고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명조끼 대신에 금덩어리 주머니를 안고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예술 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대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숨을 잃었다면 그 금의 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었다면 금의 소유주가 부자인가, 아니면 금이 그 부자를 소유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존 러스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고갈되어 가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채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부자가 얼마나 그곳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갈 수가 없다. 너는 올 수가 없는 자리다. 자, 우리 27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에게 가서 제발 이러한 고통받는 곳이 있으니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충고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들으라 하라. 자, 그랬더니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죠.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는 확실히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그 풍요가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죄를 짓기 쉬울까요? 언제 죄를 짓기 쉬울까요? 언제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될까요? 자,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요, 살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을 놓치기 쉽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도 볼까요? 30장 말씀을 보면요, 이때 이제 솔로몬 시대의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잠언을 썼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이 그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왔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다. 축복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힘이 충분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 모두 나눠주며 사는 삶,
고민해 보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요. 우리가 많이 가져도 되고요, 많이 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나눠주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용돈 모으나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나의 육체, 나의 어떤 힘, 나의 건강함, 모든 것 다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성도를 섬길 것인가? 나의 이웃을 섬길 것인가? 나의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눠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나누어주는, 이 안에서 채워짐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이 공동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체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 받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같이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눠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